여러분은 주로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안고 살아야 할 질문은 그런 질문은 아닙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런 질문 아닐까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입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 예습도 복습도 할 수 없는 인생, 나의 일생을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삶은 길이보다도 방향과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확한 목적을 두고 정확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탄 할머니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할머니가 김포 비행장에서 부산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미끄러져 정상 궤도에 들어가고 드디어 시트벨트, 안전벨트 사인이 꺼졌습니다. 할머니가 기내의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와봤더니 앞에 꽤 넓은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얼른 가서 할머니가 앉았습니다. 그러자 스튜어디스가 다가와서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서 이 자리는 프레스티지 클래스니까 할머니 자리로 가라고 합니다. 할머니 프레스티지가 뭔지 잘 모릅니다. 아따, 막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안 되겠나? 승무원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할머니 자리로 돌아가서 이 자리는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이야기를 하죠. 할머니의 언성이 높아집니다. 빈자리인데 앉아가면 되지.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승무원과 할머니 사이에 갑자기 한 젊은 신사가 다가와서 그 할머니 귀에다가 뭐라고 소곤소곤하니까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신사가 할머니의 귀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할머니, 이 칸은 광주 가는 칸이에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시속 700km, 800km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비행기가 부산 가는 비행기인지 광주 가는 비행기인지,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다면 그 할머니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현대인들, 혼돈된 가치관과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정녕 물어야 하는 질문, 그 질문이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나. 인생은 즐김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이나 직위의 높고 낮음이나 지식, 명예, 첨단 과학 기술을 다 간파하여 4차 산업혁명의 총알들을 내가 다 익혔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식을 가졌다고 이 질문의 대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하였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에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지식을 가졌지만, 모든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리고 있지만 실제로 이러한 것에 질문도 던지지 못한 채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유한한 것을 위해서 산다면 누가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습도 복습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을 가장 보람있게 의미있게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아침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던진 질문에 명쾌하게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 한 분을 롤 모델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인생을 오래 살아 경험이 풍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만큼의 소유가 많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지위와 명성, 지위와 권력, 부귀, 그러한 것들을 누리는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고도의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었거나 사람들이 그렇게도 부러워하는 연예인, 탤런트, 엔터테이너, 예술가, 디자인, 이런 사람 아닙니다. 그분은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 같은 성직자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여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더구나 아닙니다. 대기업의 회장, 고관 대작은 더욱 아닙니다. 단지 그분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평신도 일꾼일 뿐입니다. 그저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일을 맡은 집사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스데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그분의 삶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너무도 빈약합니다. 이를테면 그분은 집사로 피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첫 번 설교를 유대인들 앞에 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싫어했던 사람들에 의해 재판을 받았으며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고 성 밖에 내쳐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무더기 가운데서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것이 그의 생전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임종, 행복한 죽음과는 매우 거리가 먼 가장 처참하고 참담한 최후를 마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그분은 성경에 의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4절 말씀, 저주한 사람을 진 밖에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들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신명기 17장 5절입니다.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가장 저주받은 자의 죽음,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스데반이 죽었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참혹하면서도 처절하게 생을 마친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스데반, 그분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도대체 그분은 무엇을 위해 살았고 어떻게 죽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버전으로 바꾸면 예담 삶을 살고 예담 죽음을 죽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정의를 내려본다면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 닮는 것이다. 그렇다면 삶도 예수님을 닮고 죽음도 예수님처럼 죽는다면 그보다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모본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제 그분이 참으로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었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물이 다 그러하듯이 사람도 그 속에 충만한 것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잠깐 보십시오. 여기 물이 가득하면 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여기에 술이 가득 차면 보면 뭐가 나가요? 대답하셔도 제가 화 안 낼게요. 뭐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여기 똥이 가득하면요. 똥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사랑이 가득하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내 옆에서 나를 뭐라고 그래도 나는 사랑의 언어, 사랑의 행동이 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가끔 그래요. 네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지금 화를 내잖아. 아니에요. 내 안에 화가 가득하니까 화가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하면, 그래서 우리 교회 용어로 전문 용어가 있어요. 어떻게 해보면 안다고요? 찔러보면 알아요. 찔러보면. 가만히 있는 사람 따귀를 때려보면 왜 때리십니까?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미쳤냐? 왜 때리? 이거는 안에 내가 들은 게 그렇게 들었다. 더럽고 추악한 생각이 가득 찬 사람 속에서 그런 더러운 것들이 나옵니다. 추악한 것이 나옵니다. 깨끗하고 선한 생각과 깨끗한 언어, 정화된 사고와 언어가 내 안에 가득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여도 나는 그런 언어와 그런 생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무엇으로 충만했죠? 사도행전 6장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5절은 계속됩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견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 7명을 최초의 봉사자, 소위 우리가 말하는 7집사로 세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봉사자, 교회의 일꾼을 세울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무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전자의 것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라면 후자는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이른바 영적인 삶에서도 인간적인 삶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잘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무엇에 충만함을 입었다고요? 그리고 무엇에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에게 이끌려. 예수님의 삶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그때가 어느 때죠? 마태복음 3장,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누가복음 10장 21절,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하신 것처럼 스데반도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칭송받으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사람들에게도 칭송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충만한 것이 스데반에게, 스데반에게 충만한 것이 예수님께 발견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오늘 본문 직전까지 53절까지의 내용이 뭔가 하면 유대의 형제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스데반이 구약의 성경, 저기 모세 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의 모든 육사를 통틀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 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에 마귀를 어떻게 물리치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앞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경에 기록되었을 때, 모세오경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에 이르시기를, 그런 말씀은 다 구약에,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아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충만한 대로는 마음에 분이 가득하면 분냄과 화가 나옵니다. 마음에 정욕이 충만하면 나쁜 행동들이 나옵니다. 탐심이 가득하면 도둑질이 나옵니다. 미움이 충만하면 시기와 질투가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충만한가? 시기와 악독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쟁과 술수와 음행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미움과 정오와 원수 맺는 것과 거짓과 술 취함을 내어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 계속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무엇과 무엇이요? 은혜와 권능.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무엇과 무엇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내 욕심으로,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육신적인 사고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의 언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5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것 없는 것들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스데반의 삶은 돕는 삶이었습니다. 돕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도움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지금은 또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남에게 도움을 주고 살았습니까? 도움 받고 살았습니까? 도움을 주며 살고 계십니까? 도움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섬김 받고 있습니까?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남을 도우며 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이하 최초의 봉사자들이 세워지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가 어느 때죠? 6장 1절 이전에는 5장 마지막 절이나 5장 42절 마지막 절입니다. 저희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을 때 제자의 수가 많아진다. 예배당 안에 성도가 많이 모였다는 겁니다. 많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람은 모이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여기 보십시오. 많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헬라파 과부들은 팔레스타인 땅을 떠나서 과부가 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과부라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에 계속 살면서 과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구제를 하는데 너네들은 이 땅을 안 버리고 계속 살았기 때문에 너네들은 계속 구제를 해주는데, 해외에 가서 과부가 데려온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자꾸 빠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생겼던 겁니다.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 공개하는 일, 섬기는 일, 나누는 일, 돕는 일을 위하여 7명의 집사를 택하는데 거기 뽑혀진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무엇을 위해서? 섬김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일입니다. 스데반은 공개하는 일을 맡아서 감당합니다. 공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영어의 디건이라는 말이 이 디아코노스에서, 디아라는 말은 통하다는 말, 통하여, 코노스 먼지를 통하는 겁니다. 먼지를 일으키는 거야. 근데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사명, 봉사, 섬김, 영어로 서비스예요. 서비스. 그렇습니다. 섬김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 섬기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우리 주님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섬김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대부분 거의 섬김 받는 자리에 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알아주는 자리, 섬김 받는 자리.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신앙심이 깊어질수록 점점 섬기는 자리로,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더 섬기고 장로 권사가 되었으니 더 섬기는 자리로 가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장로님들 앉는 자리가 어디요? 내가 장로인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스데반은 주님처럼 죽었어요.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데반은 젊은 나이에 그의 생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저주받은 자처럼 성문 밖에 끌려나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던지는 돌무더기 속에 죽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가르치는 바대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 그의 양심을 팔지 않았습니다. 던지는 돌과 욕설 앞에서 그의 신앙을 결코 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더 담대한 모습으로 아름답게 그의 생명을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는 마치 정의를 외치다가 순교하여 목 없는 시체로 장사 지낸 바 된 침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의 장소, 죽음의 모습, 죽음의 때 등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름다운 임종, 아름다운 죽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시작이며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비참한 죽음일 수만 없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죽음이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처럼 죽은 이 모든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그의 삶,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해요. 본문 54절 보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죠? 지금 공회 앞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재판정 앞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는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순한 복음의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른 이론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 구약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예수라는 겁니다. 그거 전하다가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죽었습니다. 55절과 56절 보십시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그는 열린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너희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어떻게 계셔요?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근데 지금 스데반은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일어서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순교를 당하고 있는 스데반을 예수님은 그냥 앉아서 맞이할 수 없어 서서 맞이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며 마지막 임종을 구하고 싶습니까? 열린 하늘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떠나는 것이 축복된 죽음 아닐까요? 세 번째, 그는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며 죽었습니다. 본 마지막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 무릎을 꿇는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데 그 무릎 꿇을 정신이 있겠습니까? 머리가 터지고 온몸에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지금 아우성을 치며 소리를 질러야 할 뻔해 무슨 정신을 차리고 무릎을. 그런데 스데반은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 저놈들 죽여.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의 아름다운 죽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어디에서 이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순교, 얼마 전 저기 박석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 죽음의 순간에 외쳤던 그 기도가 지금 스데반을 통하여 우리의 귀에 또다시 생생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그의 죽음은 자기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육신의 죽음을 못내 안타까워하며 죽기를 두려워하여 우리의 죽음과는, 그렇게 죽어가는 우리의 죽음과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 59절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신 가운데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 7마디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거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처럼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의 죽음은 승리의 죽음이었습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사울은 그날 이 일을 계기로 훗날 복음 전도자로 변화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초대교회의 거룩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냈던 바울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나 한 사람의 생명이 죽음으로 많은 열매는 미랄처럼 스데반의 죽음이 초대교회의 선교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끝으로 그의 죽음에 가장 축복된 이유,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의 면류관을 스데반이 썼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첫 번째 순교한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아니 복음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가운데 첫 번째 신약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에요. 인생의 출생이 서론이라면 죽음은 결론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좋은 가문에서 좋은 배경을 갖고 자라나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정말 천국과 상관없는 곳으로 간다면 그런 불쌍한 사람, 그러나 초라하게 태어나고 비참하게 사는 것 같고 가난하게 조롱받며 사는 것 같아도 마지막 순간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간다면 멋진 종말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이 스데반처럼 주님처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